간증하기 앞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우리 원우 동무님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2016년 2학기에 입학해서 지금 현재 5학기 다니고 있고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해보려고 하고 있는 김용식 원우입니다. 저는 지금 직장을 현재 농협 손해보험에 근무하고 있고요. 경기도 지역에 있는 지역농협과 농협은행을 순회하고 방문하면서 농협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손해보험 상품 교육과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는 농협 선교사입니다. 혹시나 그 농협의 선교사라는 그 자리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곤란합니다. 회사에서 임명한 자리는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부터 BBB라고 하는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약 90여 개, 해외까지 하면 한 100개 가까운 지역 모임이 매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 날 여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인근에 있는 모임에 모여서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선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양재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 대표 순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강원도 철원에 있는 오포병여단 한마음교회 전도사로 8월부터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현재 남양주시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BBB 양재 모임 대표 순장이면서 강원도에 있는 군인교회 전도사고, 집은 남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ICS 서울, 강원, 남양주 모임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저도 모임에 많이 참석 못해서 늘 빚진 마음 있었고요. 그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 김맹숙 전임 회장님께서 오늘 찬양 인도도 해라, 간증도 해라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제 인생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비전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시기별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유년 시절과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 군인 시절, 사회초년생 시절, 그리고 2009년 이후 이렇게 좀 단락을 나눠봤습니다. 제 대학 시절이 93년부터 9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기보다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군인 생활이 조금 긴 게 좀 특이한 이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 유년 시절에 제가 엊그저께 군인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는 라디오 조립대회와 모형 항공기 경진대회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다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조립하고 이런 거를 좀 잘해서 좀 입상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때는 태권도 선수 생활도 조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다음에 커서 과학자가 돼야겠다, 또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꿈이 저에게 있었지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혀 그 꿈과는 다르게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은 서울 광진구 소재에 있는 이제 대원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을 제가 다녔는데요. 우선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를 54세 낳으셨습니다. 네. 제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저희 형님은 내년에 환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로 이제 자랐고요. 저희 아버님 저를 낳던 해에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특히 사립학교, 고등학교지만 사립학교 등록금도 보기와는 다르게 사립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어떻게 학교를 다니나 고민해야 하는, 서울 살면서도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학교의 학생회장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학생회장을 하면 등록금이 면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 직선제 총학생회장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90년대 초반인데
중곡동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세종대, 건국대, 한양대 학생 형들의 그 데모 때문에 체르탄 냄새를 맡아가면서 다니던 시절에 고등학교 학생회도 학생 운동이 좀 이렇게 번지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등록금 면제 때문에 청학생회장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교회 학생회 생활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참고로 지금은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술, 담배를 그때 교회 형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서는 참 착실한 학생으로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셨고 제 삶은 완전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학생회 활동하고 또 술, 담배를 즐기면서 성적은 계속 이제 떨어지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고3 2학기 때 예체능으로 전과를 하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 보고 싶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체능이 음악미술체육인데 무엇을 전공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화면 보고. 네, 그렇습니다. 여고 체육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소박하지만 화려한 꿈을 갖고 여기 특정 학교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학교를 진학을 하려고 고3 2학기 때 입시체육과 함께 이제 학력고사 열심히 준비했는데 보기 좋게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전후기 분할 모집이 있었던 시절에 이제 재수할 형편은 도저히 안 되고 전기대를 떨어졌으니 후기를 갈 수밖에 없었고 후기는 체육학과 내지는 체육교육학과가 전부 경기도 강원도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서 예체능으로 했다가 결국은 저 강원도 춘천에 있는 H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교육학과도 아니고 저긴 체육학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저의 꿈과는 전혀 다른 체육교사의 꿈도 꾸기도 전에 접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나름 이제 운동에 좀 소질은 있었는데 저기도 사립학교다 보니까 고등학교 등록금도 힘들었는데 대학교 등록금은 말할 수도 없겠죠. 그때 학교에서 제가 이런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보이시나요? 대학 분장 학생 모집. 여기 우리 군 출신의 동문 선배님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등록금 면제라는 그 유일한 이유 때문에 제가 했었던 것처럼 군장 학생 지원을 하면 대학교 등록금을 국방부에서 80% 등록금의 80%를 이제 지원해 주는 그 제도가 있다 보니까 저걸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장 학생을 지원을 했습니다. 소위 학사장교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학사장교는 의무복무기간이 3년인데 대학교 등록금을 받은 횟수만큼이 의무복무기간에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신청해서 3년간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6년을 의무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3, 4학년 2년 동안 국방장학금을 받으면 5년을 근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몇 년을 근무해야 됐을까요? 7년이죠. 기본 3년에 4년이 플러스가 돼서 7년을 군생활을 해야 되는 운명을 갖고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제 진로가 그렇게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80%를 국방부에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제가 이제 벌어서 충당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니면서 많은 아르바이트들을 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국방장학금 당연히 있었고요. 사회체육 지도자 자격증, 입시체육 과외, 연구실 보조하면서 근로장학금, 그 다음에 레스토랑 서빙, 고깃집 서빙. 그때는 이제 믿음도 이제는 대학교 들어가서 믿음도 완전 버렸습니다. 제가 호프집 서빙, 담배 배달, 그리고 뭐 레크레이션, 뭐 캠프 지도자,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부족한 20%의 등록금을 마련하다가 나중에는 음주 가무 향락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서 신앙생활하고는 거의 이제 담을 쌓고 대학 4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요. 97년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처음에는 GOP 소초장 그리고 뭐 전후반 각지를 다니면서 대위로 중대장 그리고 사단 참모 보직까지 하고
2004년에 31살의 나이로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입대하던 97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뭐가 있었던 해죠? IMF가 시작된 해지 않습니까? 예, IMF 시작되던 해에 군해를 갔고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러고 어쨌든 7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전 직장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름 또 체육학과를 전공하면서 군 생활이 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는 신청이와 같이 등록금이 없어서 20대 청춘을 군에서 썩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초기에 좀 가져보았지만 나중에는 군 생활도 적성에 맞는 것 같고 군에 계속 남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장기 복무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권면도 있었고 장기 복무를 지원했는데 장기 복무자 합격자 명단이 국방일보에 이렇게 나왔는데 제 이름만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뭘 잘못했나? 이게 뭐 시험 쳐서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제 장기 지원 서류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이렇게 쭉 육군본부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느 단계에서 어떤 실무자의 제가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실무자의 업무 처리 미숙으로 그 누락이 돼서 육군본부까지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여기 제가 나중에 군에 장기 지원을 해서 장군을 한번 달아봐야겠다 이런 또 약간은 허황된 꿈을 가져보았는데 하나님은 역시 그 길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비전, 저의 꿈과는 전혀 다르게 또 군대는 7년 후에 제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나이 31살에 이제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마땅한 직장에 취직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세일즈, 보험 세일즈로다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ING 생명이라고 하는 곳에 보험 영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예. ING 컵 컨벤션이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상위 랭킹 안에도 들었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무실의 각종 기록, 세일즈 기록도 제가 갈아치우고 보험업계에서는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MDRT 명예의 전당에도 제가 이제 멤버로 소속이 되게 되면서 저의 그 교만은 이제 하늘을 찌를 때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이유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하고 10분의 선교사님을 제가 재정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꿈과 비전을 가졌지만 그건 사실 세월 지나 보니 제가 하나님을 제 욕심에 이용한 거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많이 벌 때는 마치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11조 헌금 내는 것도 막 어깨 피고 이렇게 하다가 급여가 조금만 떨어지면 벌벌벌벌 떠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저의 본심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광야 사진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요. 보험 세일즈는 이제 점점 어렵게 되었고 제가 이제 세일즈 매니저 부지점장을 하면서 리크루팅도 잘 안 되고 결국은 영업도 안 되고 리크루팅도 안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회사에서는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보험회사에 한 두 군데 옮겼다가 더 이상 이제 이 보험업계에서는 거의 퇴물이 되다시피 한 받아주는 곳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돈은 벌어야 되고 생계는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30대 중반부터 40대 초중반까지 있었던 일들인데요. 제가 해왔던 일들입니다. 고깃집에서 프랜차이즈 일도 했었고요. 경량철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천장에 붙이는 이런 텍스 붙이고 다니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노가다의 이것도 기술직이지만 저는 이제 시다바리 이런 일도 하고 다녔고 청담동에 있는 뷰티샵에서 대표 원장님 수행기사 및 화장품 제품 담당 뭐 발레 파킹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일날 되면 무사 백동수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여기는 성경 보시느라고 드라마를 잘 기억 못하십니다. 무사 백동수의 드라마의 엑스트라로도 제가
이건 순수히 생계를 위한 거였습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보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도 제가 저를 못 찾을 만큼 그런 일도 했었고요. 다단계에도 일도 해봤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도 제가 투잡으로다가 1년 반 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치킨집에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때 하나님이 저를 이제 조금씩 만나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노란색은 이제 제가 해왔던 업종들을 제가 쭉 정리한 거고, 이 파란색은 제가 다녔던 직장들입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 육군 장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수많은 직장들을 제가 세봤더니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11번째 직장이더라고요. 네. 11번째 직장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제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저같이 교만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아주셨다는 것을 너무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저는 제 인생의 단계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 제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었지만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 삶의 실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하나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분들과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제가 조금씩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제가 그동안 만났던 분들에 대한 사진들이 있었는데 이게 안 열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직장이 성경공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나게 되면서 평신도 직장인들이 다들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평일날 또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기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나도 저분들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BB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찬양 사역자로 또 말씀 사역자로 또 부족하지만 나중에 다녔던 직장 몇 군데부터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그 직장이 선교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거래처, 고객분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반응하는 분을 1대1로 양육하고 또 성경 공부 모임을 개척하고 예배 모임을 만드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양재 모임은 약 75명 정도 되는 직장인 주부 사업가 분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정기 모임을 하고 있고요. 또 훈련받은 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장들은 목요일날 저녁에 퇴근해서 또 순장 리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직장 선교사들은 또 사역자라고 저희들 부르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또 모여서 또 우리 순원들에 대한 나눔과 기도와 또 더 깊은 성역 공부를 일주일에 월, 목, 토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올해 3월 달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구역이 경기도 하남, 광주, 성남, 양평입니다. 광주, 성남, 하남, 양평에 있는 농협들을 제가 방문하고 다니는데 광주 관내에 있는 모 농협에 저녁에 교육 강의를 준비하러 어떤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 카페 매니저님을 만나서 크리스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교회 다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다시 그 카페를 갔을 때 그분이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김모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교회에서 평신도지만 전도 폭발 훈련도 받으시고 전도자로 사시면서 여전도사님과
결혼도 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여러 개 작은 교회로 분립을 하면서 용인 수지 쪽에 그 분립돼서 개척된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교역자의 남편이시잖아요. 교역자분들은 건축원금을 얼마 이상 하시오. 또 장로님들은 얼마 하시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힘 닿는 대로 3천만 원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밖에 못했냐라는 책망에 심한 상처를 받으셔서 지금은 그 부부가 다 신앙을 완전 떠나버린.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은 그래도 훈련받고 했던 그 주님과의 그런 뜨거웠던 시절이 너무 그립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갈급함이 있으셨는데, 이 아내 되시는 과거 전도사님은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의 주일 예배에 몰래라도 갔다 올 정도면 이혼하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들어 교회도 갈 수가 없으니 평일날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이런 성경 공부 모임에 너무 참여하고 싶다. 경기도 광주에는 이런 모임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에게 요청을 하셨고, 저는 안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날 저는 사역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양재 모임의 리더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모임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제 삶을 희생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찾으신다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분과의 그런 더 깊은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 광주에서 직장인들을 초청해서 한번 집회를 한번 합시다. 저도 제가 농협직원들을 초대할 테니 집사님도 아시는 분들 있으면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평신도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냥 단순히 내가 배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대가지불과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위에가 그 카페에서 그 집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8분의 모르는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고, 집회 이후에 무려 3분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성역 공부 모임을 한다면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표해 주셔서, 저는 그분 한 분을 띄어내려고 이 집회를 했다가 3분한테 코가 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임을 시작한 게 좌측 위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 후에 몇 주 후에 아까 나와서 인사드렸던 우리 안진숙 원우님 전도사님께서 그 비슷한 시기에 광주 초월읍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모이는 저 카페에서 바로 길 건너 얼마 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요즘 신천지들이 카페에서 성역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역 공부를 하는 걸 우리가 원칙으로 하는데, 가서 이제 한번 여쭤봤더니 흔쾌히 교회 장소를 이용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 우리 안진순 전사님 교회에서 모임을 매주 화요일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모여서 모임이 지금 부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올 여름 8월에 있었던 저희 BBB 양재 모임의 여름 터키 단기 선교 사역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직장인들이 여름 휴가 날짜를 맞춰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최근에 저희가 중국을 품고 계속 중국으로 다녔었습니다. 그때 작년에 이란에서 사역하시다가 추방당해서 지금 터키에서 이란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CCC 선교사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인데, 작년에 한국에 오셨다 저희 집에서 식사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저희가 작년에 중국 중경에 다녀와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할 때, 내년엔 그럼 우리 터키를 좀 와주세요 라는 부탁을 할 때,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이라기보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중국을 계속 가야 될 이유가 있고요, 중국을 품고 있고, 또 터키는 너무 거리도 멀고 휴가도 길게 내야 되고 재정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참 놀랍게 올해 저희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중국에 있는 지체들이 저희의 그런 어떤 평신도 직장 선교에 대한 이 사역 모델이
이제 이식되어져서 거기서 한족들이 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공동체 모임을 개척을 하고 그 모임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지금 한족 직장인 리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언제까지 해외 선교만 받겠느냐. 우리도 해외 선교를 나가고 싶은데 경험이 없으니 우리 양재 모임과 같이 해외 선교를 가고 싶다라는 요청에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터키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 모임에 있는 우리 중국인들 형제들과 형제자매들과 17명 그리고 저희 양재 모임의 25명이 함께 연합해서 터키에 있는 이란인 그리스도인들 18명과 같이 연합해서 65명이 터키 지역으로 여행 내지는 관광을 온 이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실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저희 양재 모임에서 갔던 지체들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중국 지체들과 함께 이제 조인하는 장면이고요. 맨 아래가 이란인들과 함께 이란, 중국, 한국인들이 같이 연합해서 사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터키 안탈리아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아탈리아라고 나오고 있는 지명이 바로 그곳인데요. 그곳에서 저희가 복음을 전한 결과 이란 사람들만 골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이란 선교사님이 이란에서 추방당한 이유는 거기서는 복음을 한마디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국가였는데 터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와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혀 제재를 당하지도 않고 완전 대놓고 이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저희가 총 258명의 이란인을 만났고요. 258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154명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줘도 되겠느냐 했을 때 기도를 받겠다 해서 기도를 해주었고요. 100명이 사형리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페르시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중에 30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형리로 전도할 때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영접한다는 뜻은 이 목숨과 바꾼다는 의미를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한 사람들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고요. 거기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터키에 있는 이란인들과 앞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팔로우업을 받기로 약속하고 헤어진 숫자가 30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8월에 하나님께서 이제 군인교회로 인도하셨던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동문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죠? 이경재 목사님께서 3년 전에 그 개척하신 그 철원에 있는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개척한 한마음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시다가 군인교회는 군무원 신분으로 담임을 맡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나가라 하는 바람에 다른 민간 목사님이 오셔서 섬겨주시다가 이 목사님이 또 다른 또 교회로 가버리시는 바람에 이 작은 교회지만 벌써 목사 전도사가 계속 바뀌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경재 전사님께서 군 출신이고 제가 군 출신이고 뭐 말씀도 전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안 하고 있으니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너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오직 주일날은 좀 편하게 쉬고 싶었었는데 이제 주일까지 못 쉬는구나. 네. 그러나 역시 이건 저의 계산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또 놀랍도록 인도해 주셔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많이 지금 쉼과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군인교회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고요. 얼마 전에 지금 저희 여기는 예비군 동원훈련장 관리부대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부대원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던 부대가 철수하기 전에 마지막 한 2, 3주 앞두고
제가 섬기고 있는 BBB 양재 모임 그 직장인들을 이제 오라 그래서 우리 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다음 CCM 공연하고 그다음에 저렇게 식당에서 한 명, 두 명씩 붙잡고 사형리로 복음을 전해서 이때 참여했던 24명의 우리 용사들 중에 군에 오기 전에 기독교였다라는 친구들은 불과 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20명이 무교 내지는 불교, 천주교 이단도 한 명 있었습니다.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무려 18명이 복음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한 우리 용사들이 4명이 있었고요. 지금 요번 주에 부대가 교체가 돼서 34명의 정원인 교회에 그 전에 부대는 한 15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헤어졌고 제가 내일 주일 예배를 해서 아까 부대에 전화해서 내일 종교행사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몇 명이 참석하는지 물어봤더니 34명이 총원인데 내일 30명이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청년의 때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나누고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인생에 대해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성경 말씀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묵시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비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이 헬라어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바라보다 라고 하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제 비전이라고 착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아까 교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저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비전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 구절만 제가 읽고 오늘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나의 꿈이요 비전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까지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다른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뜻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곳 ICS로 보내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이후의 모든 사역 계획조차도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원우 동무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눴던 제 모습은 다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